2019년도 우리 교회표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 잡았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잡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고요. 2019년도에는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게 되고 만연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찬양의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까도 혼성 중창을 우리가 들으셨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찬양의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찬양 안에는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진 찬양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곡조만큼 우리의 삶도 은혜가 되고 삶이 감동이 되려면 우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삶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삶이 팍팍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도 퍽퍽해지고 삶도 팍팍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지만요, 소리가 작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를 크게 높여라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를 내라. 그런데 무조건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고막이 터져 있거나 아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만약 11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 혈압이 상승한다고 그래요. 또한 145데시벨을 들으면 눈동자가 흔들려서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더 이상 듣게 되면 구역질이 난다 그래요. 202데시벨 이상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사람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소리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너무 큰 소리 들어도. 향유고래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향유고래가 짧은 소리를 탁 내는데요, 한 번 소리 낼 때 200데시벨을 소리 낸답니다. 근데 그 한 번 소리 내면요, 16,000km나 소리가 퍼져나간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마치 제트 엔진과도 같습니다. 천둥 번개 같은 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큰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나지막하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굴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면 밖에서 구조하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죠. 그 땅을 칠 때에 그 소리를 굴 속에 갇힌 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그 굴 속에 갇힌 사람들이 뭐 원망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대고 그렇게 되면요, 그 밖에서 구조하려고 소리치는 거 못 듣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아예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조용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신호의 소리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이죠.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생명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인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가 크게 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안 들려져요. 성경을 펼쳐본다고 말씀이 들리지는 것이 아니에요. 펼쳐지지만 생각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소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힘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소리요, 생명의 신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인 하나님 말씀 역시 우리가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세면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세면 음성 소리가 처음에 작게 들리다가 점점 그 말씀이 크게 우리의 귀와 마음의 귀를 적시는 것이죠. 마음의 울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강력하게 나를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쉐마 아닙니까? 근데 쉐마는 그 쇼메아 하는 듣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는 듣는 마음인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에게 최초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까?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곱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셨죠. 그를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너의 지혜로 너의 모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을 새롭게 빚으신 음성이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셨어요.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 다 줘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을 따라가며 힘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근본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붙어 있는 방법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달랑달랑 겨우 그냥 한 줄 떨어질 동 말동 그렇게 있지 마시고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혜의 자양분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작은 민족이지만 사랑하셨지만 구원하신 뒤에도 계속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 사랑 변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배 주석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열매죠. 나타난 증표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봉사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아우리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밖으로. 그냥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빛,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번성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 상계 평강교회가 풍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